오늘 우리 시몬 안나 성가대 찬양과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면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나눔의 제사 화목제, 먼저 자신을 살피고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이 화목제에 관한 내용인데, 이 화목제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인에게도 유일하게 제물이 분배되어서 그 제물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볼 이 화목제 제사가 그동안 많이 살펴보시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살펴보셔야 되고, 또 구속사 시리즈에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화목제 개요에 대한 부분은 오늘 생략하고, 화목제물을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그 나눔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나눔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목제란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할 때, 이 화목 들으실 때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래서 오늘 이 화목제, 이 제사에 대해서 배우시고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아버지와의 화목,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 형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감사할 때, 또는 서원제, 서원을 갚을 때, 또는 자원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제사인이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소, 양, 염소, 그 중에 제물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흠 있는 짐승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인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 먼저 안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인이 잡습니다.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피는 제사장이 제단에 뿌려서 피를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제사인이 제물의 기름, 그리고 가슴, 우편 뒷다리를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 기름, 제물의 기름은 히브리어로 헬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가장 좋은, 훌륭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기름을 드린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28장 2절에서는 그 기름을 가리켜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 식물, 이 기름을 화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슴은 요제로, 요제는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형식이죠. 그리고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거제는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리는 형식의 제사법입니다. 이렇게 가슴과 우편 뒷다리도 요제와 거제로 드리게 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물을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기름은 레위기 3장 16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어느 누구에게도 분배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은 제사장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지게 됐고요. 우편 뒷다리는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물을 드리고 분배되고 난 나머지 부분을 제사인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에 따라서 화목제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살펴볼 첫 번째 대지는 제사를 드리고도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목제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특별하게 예물에 대한 주의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로 기름과 피의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힘의 근원이죠. 아까 잠시 살펴봤지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이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고,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볼 때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몫인 기름과 피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과 피, 이것은 회막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처소에서 나의 삶의 지경까지도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름과 피를 먹을 경우 레위기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은 곧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때 반드시 이 기름과 피는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한 내에 먹지 못하고 남은 희생 고기를 먹을 경우입니다. 감사제를 드릴 경우에는 당일에 분배된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어요. 만약 오늘 제가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소가 약 600kg으로 이제 계산을 해본다면, 이제 기름은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제사인의 목,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제사인에게 300kg 정도가 예물이 돌려진다면 이 예물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1인분을 약 0.25kg으로 계산해 본다면 300kg라면 약 1200명이 함께 그 예물을 나누어 먹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제는 이 1200명이 당일에 먹어야 되는 거고,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먹으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기한 이후에 먹지 못한 제물은 반드시 먹지 못하고 불태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태우지 않고 먹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된대요. 그래서 결국 그 제사가 연납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함으로 결국에는 이 기한 내에 먹지 못하고 남은 고기를 먹을 경우에도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분배되었던 이 예물을 가리켜서 여기 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성물이 더럽혀짐으로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히다, 히브리어 할랄인데요. 이 할랄의 뜻은 구멍을 내다. 다시 말해서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리고 신성을 더럽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물을 더럽힌 것이 가증한 것이 되었는데, 이 가증하다, 히브리어 피굴, 이 피굴은 불쾌한, 그리고 악취가 나다. 그리고 제물을 드렸을 때 부정하게 된 고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기한 내에 먹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목제사가 신성을 더럽히는 아주 잘못된 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볼 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연락되도록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연락되다 히브리어 라촌인데요, 그 뜻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즉, 이 화목제를 최대한 기쁨으로 나눌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 내에 남은 음식이 없이 최대한 많이 나누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정한 자가 먹는 경우입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서는 화목제 희생 고기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 제물의 상태는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희생 고기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고 불태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 고기는 반드시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정한 자, 몸이 부정하거나 문둥병이나 유출병 정도 등으로 몸이 부정하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된 자들, 이 부정한 자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도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그 이웃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가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면 그 제사가 또 연락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가 연락되는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 과정까지,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연락하지 못한다라는 이 내용을 볼 때 나누는 과정까지도 제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락되는 화목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는 과정까지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왜 제물이 남았을까요?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지 못해서 불태우게 되고 또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하고, 그런데 왜 제물이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왜 남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눠주기 싫은 거예요. 죄를 주느니 차라리 불태우겠다. 그런데 이 마음은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나눠주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쟤랑 나눠 먹느니 차라리 불태우겠다, 이 마음은 벌써 화목제 정신에서 위배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부정한 자가 너무 많아서 나눌 수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눠주려고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부정해요. 그런데 부정한 자가 그 재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물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변에 부정한 자가 너무 많아서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거룩의 전달자들이 되어서 거룩이 회복되고 함께 이 화목제가 영원히 유지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화목제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화목 제물을 잡을 것이요 할 때 이 잡다라는 히브리어 샤하트가 70인경에서는 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다 히브리어 스파조로 번역이 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속죄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도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막힌 담이 헐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만물, 또 이웃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는 서로에게 불화가 없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합니다. 근데 첫째로 신약에서 화목제와 가장 가까운 제도는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시키시면서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이 시간은 사망을 종결시키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망을 멸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정결해야지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 말씀 보면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부정한 자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합당치 않게, 헬라어 아낙시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불손하게 또는 가치 없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피다, 헬라어 도키마죠. 이 뜻은 입증하다, 그리고 면밀하게 밝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성도인 척, 이러한 자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핀 후에야 그것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주일에 성만찬을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서 성찬식이니까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나만 먹지 않으면 또 내가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살피고, 오늘 이 성찬이 만약에 내가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그 성찬 예식이 부정하여서 연락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허물들, 숨은 악까지도 다 회개하고 내어놓고 나아가시는 가운데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정에서 자유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영광의 부활을 아침을 맞이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정결한 자가 화목제의 나눔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의 표적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나눔의 화목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세례에서 시작하여서 성찬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희생의 성찬을 통해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은 세례와 성찬, 이 두 예식인데요. 이 두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신앙 공동체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모든 죄악을 수장시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받아 사는 구원의 표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거룩한 가족, 새로운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가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죄 씻음의 세례를 통해 정결한 자가 생명 얻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자가 화목제 나눔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듯이 죄 씻음의 세례를 입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성찬 예식 할 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할 때에도 반드시 조건이 뭐냐? 반드시 세례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믿음으로 이 죄 씻음의 세례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생명 얻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식탁이죠. 그리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성별된 만찬입니다. 이 성별된 만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부정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함을 입어서 그 자리에 우리 모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 때 나누어주는 떡과 포도주,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볼 때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을 떼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통하여 찢어져 희생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된 그 몸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되었느냐? 택한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떡을 떼어서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어야지만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 말씀은 생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그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사죄를 성립하는 피입니다.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선택받은 모든 자에게 흘리신 거룩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생명의 신비에 동참하여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것을 먹으라,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부활을 넘어서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변화 소망하시죠? 변화를 소망했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도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때가 되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때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지만,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변화를 포기한다면 아버지도 포기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넘어서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에 직접 참여했던 이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 한 조각을 내가 가져다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볼 때 그 조각을 가져다가 유다에게 주었더니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왔더니 곧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불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고 결국에는 주의 만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반면 11명의 제자들, 11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심정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이러한 순간이었을 때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자리 다툼하면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만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순간 11제자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던 이 11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세례와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떠나는 자가 아니라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그것을 받아 먹었던 그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끝까지 말씀의 사역에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된 성도들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통해 나누게 되는 교제입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한 식구가 된 거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불손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레위기 3장 말씀을 보시면 화목제 희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와 화목을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화목제 희생 정신과 그리고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든 사람과 나누며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서 불태워져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한 이 거룩한 이 예물을 함께 거룩한 자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죠. 부정하여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나누기에 힘쓸 때 함께 이 모든 제사에 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에 또 이 거룩한 제사가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바른 국가 간, 또 정확한 애국심을 가지고 또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근현대사를 부지런히 나누시고, 또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구속사를 나누시고, 또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부지런히 나누실 때에 이 땅의 모든 부정이 사라지고 함께 화목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나눔의 제사, 화목제와 성찬은 소망의 약속입니다. 화목제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될 화목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 이 유월절은 십자가 희생의 성찬을 예표하고, 또 이 성찬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 연회의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버지 나라에서 이루어질 연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 그 예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신부가 입은 옷이 무엇이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정결한 자만이 마지막 이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이 없어야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그 만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가운데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의 역사를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로 인하여서 부정하여 연락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먼저 내 자신을 살피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서 거룩한 것이 접촉될 수 있도록, 부정한 것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목적, 다른 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이 화목제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이 십자가 성찬을 두려워하여서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무장했으니까 떠나야 될까요? 함께 가야 될까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할 때 함께 떠나야 되죠.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찬미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덤을 통과하여 우리의 죽은 옛 행실들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감람산 승천봉에 올라서 변화의 근환을 소망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화목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나라에 예배해 놓으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입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조금도 부정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최대한 모든 사람들과 이 나눔의 제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나눔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완성하는 은혜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도록 먼저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평강제일 공동체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아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의 역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에도 아버지의 거룩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그리고 전 세계가 회복되어 부정하여 화목을 나눌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종려주일 승리에 입성을 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좇아서 우리의 숨은 부끄러운 악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고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일정들 또 돌아가는 발걸음 또 한 주간도 아버지의 거룩함을 좇아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